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이 아동부 1학년 친구가 있었는데요. 참 똘똘한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학교에서 정답을 맞추었다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제가 아동부를 맡고 있지 않았지만 그 어머니 되시는 집사님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아마 그 선생님은 크리스찬 선생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또 아기 예수님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퀴즈를 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느냐라는 질문을 내니까 아이들이 손을 들고 잘 대답하지 못하다가 이 친구가 손을 딱 들고 답을 말한 겁니다. 베들레헴이요. 그러니 선생님이 그 친구를 칭찬해주고 또 칭찬을 받으니 집에 와서 시시때때로 엄마한테 자랑하는 겁니다. 밥 먹기 전에도 밥을 먹은 후에도.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집에서 어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알고 말했냐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회 아동부 전도사님이 남자분이셨는데 조금 덩치가 있으셨어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베들레헴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자신의 배를 주물럭주물럭 그러면서 베둘레 햄, 네.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예수님이 베둘레헴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 웃기도 하였지만 참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지라고 물으니 사실 처음에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베둘레 그 뚱뚱한 배를 만지면서 얘기하는 것을 기억하고는 손을 들어 얘기했던 것이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베둘레헴이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의 귀가 은혜스러우셔서 베둘레헴으로 들으신 것이죠. 그래서 칭찬을 받고 집에 와서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베들레헴은 잊지 않으시겠죠?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바로 미가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장소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아니라 베들레헴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사실 베들레헴은 실제로 우리의 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베들레헴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빵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에게 장소를 꼭 집어서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빵의 집에 예수님은 탄생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을 자신이 누구인가를 설명하였을 때 무엇이라고 설명하셨습니까?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주셨지요. 그 살과 피를 먹는 우리 모두는 생명,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은 이 미가를 통하여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지를 또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베들레헴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에는 참 좋은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분이 탄생하여 누인 곳도 바로 구유입니다. 구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말과 소의 밥통인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셔서 가장 낮은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빵의 집인 베들레헴에서 또 그곳에서도 가장 낮은 구유에 누우셨던 것이지요. 바로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에는 몇 가지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사건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고기 5마리와 죄송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인 것이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자신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본 거예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또 그분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케 할 거고, 또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고 임금이 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걱정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그들의 욕심이 생겨서 바로 예수님을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떨어져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급하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던 것이죠. 지금 흥분하여 예수님을 잡고 왕으로 삼으려는 그들과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또 자신도 산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이렇게 무리들과 멀리 떨어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에게 큰 파도가 일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 그들의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셨지요. 그리고 이튿날, 바로 그 다음 날 어느 정도 무리들이 진정되어졌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그 무리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는 것은 진정한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이 로마로부터 우리의 압제를 풀어주고 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이스라엘 그 나라를 재건할 꿈을 꾸고 바로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그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화면에 뜰 텐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보이는 떡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떡으로 또 생수로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베들레헴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곳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베들레헴을 주목하십니까? 혹 내 삶에 이것저것이 필요하여 보이는 세상에 물질적인 배부름을 위하여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졌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저 높고 높은 보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대림절 한 주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 앞에 그분께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는 그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바로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진정한 신이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오가는 모든 세대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온 인류와 온 인류의 죄와 또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충분히 구원할 수 있을 만한 능력자이시고 전능자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과 그 죄의 값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짜로 열려 있습니다. 자신의 재물,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재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을 받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석탄 강산에서 탄광에 들어가 점심시간에 우리 강부들에게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 여러분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라고 열심히 증거하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끝나고 일할 시간이 되었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강부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죠. 그때 한 강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값이 너무 헐어서 그런 종교는 믿어지지 않소. 세상은 다 뭔가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공을 많이 들이고 돌을 닦아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 대답 앞에 전도사님은 이제 마지막 승강기 앞에서 이런 말을 하죠. 이런 질문들을 주고받습니다. 이제 이 탄광을 나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요? 광부는 승강기를 타면 됩니다. 위까지 올라가는데 한참 걸리겠죠? 3분만 타면 금방 올라갑니다. 그럼 나는 애쓸 필요가 없네요. 당연하죠. 그냥 승강기에 타고 있으면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 탄광을 파고 이만한 장치를 한 사람은 아마 힘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었지 않았을까요? 예, 그거야 그렇죠. 이곳은 지상으로부터 500m 아래의 탄광입니다. 아마 이 탄광을 만든 사람들은 힘도 많이 쓰고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돈도 많이 썼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당신은 너무 싸다고 너무 헐값이다고 공짜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셨고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어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당신은 공짜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라고 전도하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 모든 것을 다 치르셨고 그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후에는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줄을 믿습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닙니다. 자신의 지식이 아닙니다. 자식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 그 생명의 떡을 받아 먹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주님은 그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는 분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실 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치루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이 기간을 지나갈 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신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도 다 살과 피를 주셔서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빵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탄생한 베들레헴은 그렇게 화려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약 8km 지점에 위치했고 작은 촌락이었고 외관상으로도 왜소했고 주민수도 얼마 없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그곳에서 바로 인류의 구원자가 탄생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록을 보면 이 에브라다가 베들레헴과 동일시되는 지명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에브라다는 이 베들레헴을 둘러싸는 큰 지역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은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후손임을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즉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의 혈통들이 사는 곳인 것이지요. 그래서 미가를 통하여 베들레헴에서 탄생케 하겠다라는 것은 비록 그 부모들이 호적을 위하여 길을 가다가 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지만 바로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져 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 하 7장에서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것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기 위하여 이 미가를 통하여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실 메시아에 대하여 많은 예언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은 다 응답되어짐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으신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누구일까요?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다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아프리카 정글에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정글과 같은 곳에서 어디가 어딘지 알지 못한 채 헤매다가 이 원주민 한 분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분에게 잘 소통은 되지 않지만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어서 길을 잃어버렸으니 나를 베이스 캠프로 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달라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원주민은 그럼 나를 따라오시오 라고 말하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달리니 선교사님도 이제 더 이상 길을 잃지 않기 위하여 그 원주민 그 뒷모습을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죠. 어찌나 빨리 달리는지 선교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숨을 헐떡거리며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 원주민을 세워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냥 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찾아갈게요 라고 말할 때 원주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길은 없습니다. 내가 바로 길입니다. 믿고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또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길을 잃지 않기 위하여 그 원주민만 바라보며 산도 넘고 들도 넘고 냇가도 넘고 나무도 넘으며 열심히 쫓아갔던 것이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그분이 도착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안전한 그들의 베이스 캠프에 잘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하여 깨달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화면에 뜰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함께 봉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길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만 보고 쫓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구나.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쫓아가면 때로는 그 길이 산을 넘기도 하고 냇가를 지나가기도 하고 나무를 타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약속한 장소에 도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모두 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살아온 삶이나 살아가야 할 삶 다 이 길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살아온 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길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험하고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우리의 탄생하셨던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는 그 약속 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길이 되고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아멘. 예수님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하여 바로 베들레헴에 나셨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정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피조물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기 위한 길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내일의 삶도 한 주간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길 대신 주님만 쫓아갑니다.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